오늘은 슬기로운 교회생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이 교제인데요. 우리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죠. 자,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4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하느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이 땅의 모든 교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계속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 생활 또 우리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정말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교제예요. 교제. 우리가 교제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데 42절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초대교회는 생각만 해도요 정말 모든 시대와 또 모든 교회 정말 롤 모델 같은 교회예요. 초대교회는요 정말 교제하는데 힘썼어요.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썼죠. 오늘 본문에 그 증거가 나오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하는데 힘썼어요? 기도하는데 힘썼대요. 이 기도가 뭔가요? 이 기도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또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이 기도에도 머리 기도가 있고 가슴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머리 기도는 그냥 머리로 하는 기도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기도죠. 그냥 머릿속에 있는 성경적 지식과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냥 머릿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냥 머리로 그냥 기도하는 거야. 이게 머리 기도고요. 반면 가슴 기도란 뭔가 하면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가슴 기도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기도에 힘썼는가? 이 머리 기도에 힘쓰지 않고 바로 이 가슴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 머리 기도는요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가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가슴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기도는 하는 만큼 정말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를 자주 하고 같이 맘먹고 또 이야기 나누고 자주 만나고 하면요 뭐 친밀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두터워지겠죠. 더 가까워지겠죠. 더 친해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만나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붙어 있고 그러면요 정말 이렇게 잘 몰랐던 사람들도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는요 막 언니 동생 뭐 형 아우 뭐 그러면서 굉장히 뭐 친구처럼 친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하는 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같이 사는데 부부가 대화가 없어요. 그럼 관계가 좋아질까요? 멀어질까요? 가족인데 이웃인데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 관계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죠. 당연히 멀어지죠. 뭐 아무리 옆에 아무리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화가 없으면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야. 이 기도도 그렇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게 뭐예요? 이 기도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그 기도에 비례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이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머리 기도라고요? 아니요, 가슴 기도. 그래서 늘 우리는 그냥 머리로 기도하는 그 머리 기도로 끝나면 안 되고요. 늘 가슴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자, 두 번째 교제의 대상은 누군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가르쳐주죠.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이 교제가 뭐예요? 코이노니아죠.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힘썼고, 동시에 서로 성도와의 교제에도 힘썼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42절에 나오는 서로 교제하고 나오죠. 근데 이 교제란, 여기서 교제란 그냥 어떤 이제 그냥 인간적인 그런 교제를 말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는 영적인 교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이 모여서 맨날 뭐예요? 맨날 뭐 등산 가고, 맨날 뭐 여행 가고, 맨날 밥 먹으러 다니고 아니잖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맨날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하고,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게 뭐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맨날 모여서 하는 일이잖아요. 저 이제 성도와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이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는 영적인 이 성도와 성도의 그런 영적인 그런 교제를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자,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교제의 대상이 크게 두 대상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대상은 누구라고요?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두 번째 대상은 옆에 있는, 아래에 있는, 아래에 있어요? 아니요. 위에 있어요? 아니요. 옆에 있는 성도와의 교제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이 수평적 관계, 이 두 관계가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십자가,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있지만, 자, 이 십자가의 이 수평은 뭘 뜻하는가 하면 성도와 성도의 수평적 관계를 뜻해요. 반면 이 세로는 뭘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 관계를 뜻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라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다. 그래서 이 수평적, 이 수직적 관계가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소홀히 하고 그냥 성도와 성도의 수평적 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지 못하고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야. 그냥 침묵해져. 그냥 동호회예요. 그냥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같이 모여서 뭐 개하고, 같이 모여서 여행 다니고, 그냥 침묵해져. 반대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작 성도와 성도의 수평적 관계를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여기 있거나 아니면 뭐 여기 있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바르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뭐가 지금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수평적 관계가 연결이 안 된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교회가 아니죠. 그냥 나홀로 신앙이죠.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 그냥 극장일 뿐인 거야. 뭐 극장하고 다른 게 없죠. 뭐 영화관,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극장에 다녀보셨지만 뭐 극장에 가서 같이 뭐 밥 먹고 같이 뭐 교제하고 막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잠깐 앉아서 그냥 영화만 보고 영화 끝나면 썰물처럼 막 빠져나가잖아요. 뭐 그 안에서 서로 뭐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축복해주고 뭐 이렇게 뭐 서로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그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너희 교회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요? 여기요? 가운데. 여기요? 네, 여기 있어야 된다고요. 이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항상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신앙도, 내 신앙의 중심도 항상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면, 어떤 성도와의 교제가 없으면 이 신앙은 우리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과의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항상 어디요? 여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제의 원칙에 대해서 또 살펴볼 텐데요. 교제의 원칙 첫 번째는요, 힘써야 된다는 거야. 오늘 본문 42절을 보니까 힘쓰니라. 뭐 하는 데 힘썼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고, 서로 교제하는 데 힘썼고, 떡을 떼는 일에 힘썼고, 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 네 가지를 힘썼대요. 근데 이 힘썼다, 이 말은 전념했다라는 뜻인데, 이 전념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또 살펴보니까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쓰는 거를 전념이라고 한대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데 마음을 쓰지 않고 오로지 가르침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마음을 썼다는 거야.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 이 네 가지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제의 원칙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야. 이 교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해야 되는가? 이 자원하는 마음, 바꿔 얘기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 44절과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 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들이 뭐 했대요? 다 함께, 늘 같이 있었다는 거야.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 네 거 내 거 없어요. 서로 물건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자기의 물건을 내어주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요,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야. 놀랍지 않나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시대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있거든요. 항상 있거든요. 이 초대교회 안에도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고,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었고, 어려운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가난한 성도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또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보고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과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다는 거야. 근데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야. 뭐 사도들이 시켰어요? 아니요. 뭐 재산 팔아라,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아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뭐 사회적 체면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정말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보다 자기의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소유까지도 팔아서 나눠주는 일이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괜히 초대교회가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초대교회 이후로 점차 이 모습을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갈수록. 왜 그럴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요? 다들 가난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들 가난해가지고 뭐 나눠줄 게 없어. 뭐 교회마다 다 가난하고 교회 성도들도 다 가난하고 아니면 주변에 교회 안에 어려운 가난한 성도들이 없고 교회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없고 교회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도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 교회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또 교회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기 어려운 거는요, 가진 것은 많은데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갈수록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언제부턴가 정말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생각들이 성도들의 그런 의식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면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그런 관계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그렇게 보죠. 다른 말로 그냥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 사람이 주면 나도 주고 그 사람이 안 주면 나도 안 주고 그냥 안 주고 안 받고 안 가고 나도 뭐 초대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이해타산적인 관계로 성도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교제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그러죠. 이 교회 안에도 거리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 한 가족인데 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까이 지낼 사람, 소수에 가까이 지낼 사람만 딱 정해놓고 그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그 사람들과만 가까이 지내고 그 위의 사람들하고는요 전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차이 노릇이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밥 먹을 때도 우리 돌아가면서 그냥 다 같이 그냥 맨날 먹는 사람들끼리 똑같이 먹지 말고 돌아가면서 우리 다 같이 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인데 뭐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먹지 말라고 돌아가면서 식사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뭐 그렇게 정말 실천하시는 분도 계셨고 꼼짝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밥이라도 좀 편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뭐 밥 먹으러 교회 와요? 뭐 밥은 뭐 잘 안 먹어도 돼요. 뭐 밥 먹으러 교회 왔어요? 아니잖아요. 하영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는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먹는 것이다. 교회가 같이 모여서 밥을 먹잖아요. 뭐 차를 마시고 또 다가를 나누잖아요. 그 우리는 차 마시고 뭐 빵 먹고 떡 먹고 과일 먹고 그게 아닌 거야. 우리는요 사랑을 먹는 거야. 그 시간은 우리의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사랑을 채우는 시간인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이죠. 근데 오늘날 갈수록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렵다는 거야. 그냥 소수의 그냥 내 마음에 또 내가 편한 그 소수의 사람들과만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그 위의 사람들하고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힘쓰지도 않아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지 않나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저는 이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교제,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 두 가지 원칙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도 힘써야 되지만 성도와 성도의 교제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마음 가지고 바라보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이 그런 사랑과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바라기는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이 교제하는데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정말 이 교제를 할 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무나 부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냥 입으로만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삶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말씀의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교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교제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자, 이렇게 막 성도들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도 힘쓰고 또 성도와 성도의 교제에도 막 힘썼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냥 적게 나타났다, 뭐 어쩌다 그냥 한번 나타났다가 아니라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많이 나타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 모임 중에 그 공동체 안에 병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병든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이해하기 힘들고 설명하기 힘든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썼더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 힘쓰고 성도와의 교제에도 힘쓰고 정말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데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랬더니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제의 유익은 뭔가 하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게 되죠. 우리 47절 말씀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니까 칭송을 받는다 이 말을 우러러 보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봤다고요?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는요, 호감을 샀다. 참, 정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감동하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막 칭송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일린 크라이더의 초대교회 기름 붓다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정말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됐는가. 정말 그거는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오로지 하나님과 영적 교제와 성도와의 성도의 교제에 힘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매료되어서 정말 매력을 느껴가지고 자기 바위로 교회를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노련할 만한 부흥의 역사를 쓸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 바위로 찾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이 부흥하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교제의 유익이 뭐가 있는가?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유익이 있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필수라고요? 교제가 필수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힘써야 되고요. 옆으로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나고 비록 식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빵 한 조각, 뭐 이렇게 과일, 뭐 떡 그렇게 한 잔이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같이 나눠 먹고 또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 관계를 형성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다음으로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도와 성도의 수평적 그 영적인 교제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남아서 같이 차 마시고 또 목장 모임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목장 모임 하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예배는 예배대로 참 좋고 또 목장 모임은 또 목장 모임대로 참 좋지 않나요? 그냥 뭐 쓸데없이 모여서 뭐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뭐 그런 시간이 아니고 정말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이 뭔지, 힘들었던 일이 뭔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요 막 웃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같이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어떻게 돼요? 격려하고 또 다시금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목장 안에 있는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목원을 통해서 내가 또 도전을 받기도 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바로 목장 모임 이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이 패턴을, 이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뭐 그 이후에 뭐 정말 이렇게 뭐 자기 계획도 있고 자기 시간도 있겠지만 우리가 배웠잖아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우리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와 성도의 교제에 그런데 정말 우리가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도 정말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채석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정답이라고, 정말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힘쓸 때, 뭐하기 힘쓸 때?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정말 기사와 표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 어려운 문제들이 기적같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우리 교회 이 빈자리, 정말 이 빈자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빈자들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